오늘은 역사에서 배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유성룡이 징비록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 당시에 영의정으로서 선조 임금을 보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무언가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징비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선은 이 조선 초기에만 해도 사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이제 당시에 이 전쟁 당시에는 조선이 그런 외부의 어떤 정보나 그런 교류에 완전히 차단되어져 있었습니다. 조선이 건국 초기부터 성종 때까지는 일본의 사절단을 무려 60번이나 파견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열린 국가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연산군 때부터 임진왜란 발발 시기까지는 일본에 보낸 사절단의 횟수는 5번에 불과했습니다. 60대 5, 이 숫자가 이제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전쟁 당시에 조선은 변해가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했고, 이웃나라였던 일본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무감각했을까요?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큰 탈 없이 평화롭게 살아왔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잘 지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없이 지낼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이 국제정세라든지 일본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유성룡 선생은 징비록을 통해서 이런 뼈아픈 교훈들을 잘 정리해서 다시는 이런 아픈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주면서 출애굽 광야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과 광야 시절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를 보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홍해를 건너고 다 같이 만나를 먹고 다 같이 음료를 마셨지만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음행도 했고 또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기도 했는데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본보기라는 말이 나오죠. 출애굽 역사를 본보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의 이제 본보기는 부정적인 본보기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출애굽 역사를 마치 징비록처럼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아팠던 역사, 실패했던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서 현재를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다시는 그 실패의 길, 그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역사에서 배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나 역사가요,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실제 교훈이 되고 우리 삶의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도 많이 보고 옛날에 어떤 그런 이야기도 알고 그런 성경의 역사도 많이 알았는데 그것을 본보기로 삼지를 못했습니다. 실제적인 교훈이 되지를 못했어요.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이니까 그 지식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분쟁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경건의 재료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의 역사로부터 배우고 실제적인 교훈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출애굽 역사로부터 얻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역사에서 얻는 교훈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self confidence,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상태,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는 그런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상태를 선줄로 생각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는 출애굽도 경험했고 홍해도 건너봤고 또 만나도 먹어봤고 나는 이만하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거죠. 나는 선줄로 생각하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가운데 보니까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예요. 선줄로 생각한 상태, 자기 확신이 가득한 상태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가장 넘어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큰 종이었던 모세의 후임자가 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겠죠. 여호수아는 두렵고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여호수아만큼 잘 준비된 사람도 없죠. 모세 바로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것도 알고요, 또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는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모세 바로 옆에서 다 보고 다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나만큼 잘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도 거기에 대해 대꾸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선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두렵고 떨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격려로서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아직 선줄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입니다. 나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 나는 아직 멀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NBA 농구 선수 중에 르브론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현존하는 최고의 농구 선수다라고 불려집니다. 키는 2m 6cm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2m 6cm면 뭐 힘도 잘 못 쓰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탄력도 엄청나고요, 뭐 슛이라든지 드리블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연습 플레이예요. 정말 과학적으로 성실하게 훈련하고 노력합니다. 르브론의 한 해 연봉이 450억 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후원 금액이라든지 광고 금액 다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르브론이 성공한 것은 행운에 불과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주장입니까? 이렇게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연습해서 그래서 성공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행운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르브론이 시대를 잘 타고 났다는 거예요. 일단 농구를 좋아하는 나라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농구에 대한 뭐 재능이 많다고 해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농구를 좋아하는 나라니까 다른 나라에 태어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농구 선수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 자본주의 사회가 미국에 정착되어졌을 때 농구 선수로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르브론이 18세기에 아시아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농구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연습 플레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마 몇 사람 몫에 이런 너끈히 해내는 몸집이 큰 하인으로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르브론 제임스가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고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은 시대와 장소를 잘 타고난 행운이다. 샌델의 결론은 그래서 겸손하라,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으며, 또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적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성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만 보면요, 자랑하거나 교만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왜 망했습니까?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자격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다, 이런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미 선줄로 생각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우리도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또 교인도 많고 또 이런저런 참 다채로운 은사도 많으니까 이만하면 우리도 좀 살만하고 괜찮은 교회가 아니냐,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1세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지금 고린도 전서 이야기하죠. 이제 이것이 다 신약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신약 덮고 이제는 출애굽기로 다시 가서 구약으로 다시 가서 기초부터 다시 배우자. 출애굽 1세대의 그 실패를 너희들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역사에서 얻는 교훈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헬스장에서 PT를 받아보셨습니까? 퍼스널 트레이닝, 그래서 트레이너하고 1대1로 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트레이너가 항상, 운동 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트레이너가 항상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딱 한 번만 더 들자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더 하자. 근데 이 한 번 더 드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레이너가요, 항상 운동을 할 때 마지막 힘까지 다 쏟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딱 한 번만 더 하자 이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힘을 다 썼거든요. 근데 또 트레이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그런가 보다 해서 힘을 또 짜라서 쓰면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너는 수강생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습니다. 재밌으라고 하는 말인데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끝입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백성들은요, 자신 앞에 펼쳐진 어려움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순종도 한번 안 해보고요, 그냥 알아서 원망하고 알아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에서 지레 겁먹고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탈출구를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출구 1세대의 실패는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면은 이 홍해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홍해가 훨씬 더 큰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태국 능행교회로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태국 능행교회는 이제 7년 전에 세워졌고 이제 2기 사역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이제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자 했는데 이번에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살펴보니까 한 2가지 정도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 지도자를 좀 잘 양성해야 되겠다, 이제 그 과제더라고요. 또 지금 열심히 또 준비되고 있는 또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2번째는요, 이 태국이라는 곳이 완전히 불교 국가입니다. 전체가 다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불교 커뮤니티에서 조금 더 튼튼한 입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능행 청복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연세가 높아서 소천하시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국이 불교 국가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서 장례를 지냅니까? 절에서 장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거기는 전체가 다 화장으로 하는데 화장시설은 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화장시설이 있냐고 물으니까 없대요. 원래 절에서 화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절에서 화장을 하면 장례를 치르면 굉장히 화려하게 잘 치루어집니다. 대신에 장례가 끝나면 아주 큰 돈을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은요, 장례가 한번 끝나면 큰 빚을 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또 상황을 들어보니까 청복 능행교회가 있는 반경 3시간 안에는 기독교 화장장이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성도가 소천하면 어디 가서 장례해야 됩니까? 절에 가서 장례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화장시설을 거기다 한번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반경 3시간 내에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여기에서 장례를 칠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되는 거죠. 또 지역에, 그 태국 지역에 가난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가난하십니다. 지역에 가난한 분들이 돌아가시면 아주 실비로 화장장을 이용해서 이것을 오픈해주면 그 불교의 나라에서 전도의 기회도 될 것이고, 또 교회가 굉장히 아주 유익한 것들을 제공하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아주 좋은 평판을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제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화장시설이 불교 나라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피할 길,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버거운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만약 가야 될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라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하다가 출애굽 역사에서 기초부터 다시 배우자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호사와 갈렙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 역사에서 얻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앞서 출애굽 역사에서 얻는 교훈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여튼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는 그런 고백과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시작도 안 해보고 지레 겁먹고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힘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은 예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미쁘신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면요,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포기할 수 있고 내 가정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쁘시다, 믿음직하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때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마침내 이 시험에서 이기도록 우리의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시련이 있습니다. 넘어가야 될 험한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는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가진 문제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 내가 가진 문제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닥치는 문제마다 다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커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가지고 홍해를 만나면 이 홍해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보다 커 보이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니까 믿음이 어디 있고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여러분보다 커 보이는 것은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교정해 주셔서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작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총합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배워야 했던 사실,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징비록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교만함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총합보다 훨씬 크신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